이제 오늘부터 이 17장으로 우리가 넘어갔네요.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아주 긴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일 겁니다. 네. 오늘 8절까지의 주제가 영광이라는 주제를 지금 기도문에 영광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려 1절부터 5절까지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PPT 넘기시면,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4절에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5절에도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영광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죠.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원이 이거라면 그럼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소원이 이거라면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우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이 말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신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그 광채, 이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신의 모습이 쫙 드러날 때, 이 빛과 함께, 광채와 함께 쫙 드러날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영광.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성화 그림 보면은 예수님 뒤에 둥그런 원 같은 거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딱 왔을 때에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주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빛이 나는 듯한 느낌.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얼굴이 환한 느낌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단어더라고요. 카보드. 근데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광이 나왔더라고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그냥 현현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어떤 무게감 있게 아주 경외감,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쫙 드러낼 때 이것이 영광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딱 준비했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사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삽입을 못했나 봐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좀 미스가 있었네요. 구름 사이에 빛이 쫙, 그러니까 먹구름이 꼈을 때에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먹구름이 끼면. 그러고서 점점 비가 이제 줄어들다가 한순간에 그 먹구름 사이에 햇볕이 쫙 뚫고 쫙 내리칠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무게감 있는 먹구름 사이에서 빛이 쫙 피는 그 모습, 그것이 신의 어떤 현현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가시적으로 보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 빛, 광채, 무게감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주니까 정말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첫 표적을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났을 때에 그때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이 첫 표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30세 청년이었어요. 직업은 목수, 시골 촌뜨기 출신 나사렛.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딱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 가시화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이시면서 신이시니까 이런 능력을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럼 우리는 드러내느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 이렇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주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 놀라운 일이죠. 아주 그냥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양보할 줄 알아.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겸손하네? 겸손함이 보이기 시작하네? 놀라운 일이죠. 돈에 인색하고 그냥 짠돌이가, 제가 옛날에 엄청 짠돌이였는데 그렇게 짠돌이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막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꾸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도와줘서 되는 거예요. 도와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보였을 때는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주셨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PPT에 주님께 영광, V는 실수로 들어간 거네요. 제가 확실히 좀 많이 바빴나 봐요.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또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순종하면 내가 왠지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순종은 되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순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뭘 자꾸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과 실력, 나의 경험을 너무 우리가 신뢰해요. 그래서 능력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 못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난 맛에서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막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여러분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제한 없이 자꾸 하나님께 나를 맡기려고 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정말 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참 내가 지혜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삶이요 술술 풀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누구나 다 하면 잘 될 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남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땅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마땅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는 거,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굉장히 극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자, 때가 어떤 때? 영광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자,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영광의 때라는 것은 상상이 되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많았는데 가장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순간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거든요. 주님, 때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셔야 그게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야, 끝났다, 드디어 물리쳤다, 이런 승리의 환호를 이제 부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순간이 가장 영광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극한 상황에서 표현이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극한 상황에서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극한 상황에서. 제 페이북 친구 중에요, 그 다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너무 참 믿음이 좋고 너무 좋은 청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젊었을 때 어떻게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는데, 이 청년의 그 친형님이 문재인 대통령 때 셰프였어요. 그래서 한번 초대해가지고 한번 식사를 같이 식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의 아들이 이제 조카죠. 제 페북 친구분에게 조카인데, 초등학생 때 이 발에 그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발목을 절단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고서 이제 겨우겨우 아물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발목 아래를 절단했어. 그래서 의족을 이제 차고서 재활훈련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정상인처럼 걷고, 의족이 요새는 잘 만들어지니까 걷고 잘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성장했는데, 얼마 전에 또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가 왔는데 또 암이 재발돼가지고요. 이제 무릎 위를 절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정말 이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니 정말 조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이런 암이 걸려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또 재발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저도 막 안타깝고,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막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카의 고백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조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망하는 자기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희생시켜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 이 조카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자기는 너무 기대가 된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조카가 신앙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인 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이게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 조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조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극한 상황일 때 우리가 잘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나름대로 극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 처한 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1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2절, 다음 PPT 한번 언제 영광 돌리느냐? 네, 극한 상황에서. 네, 2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큰 것. 자, 예수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네. 완성하는 것, 영원 구원의 이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완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한 그 영생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 영생을 주게 하려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맡기신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우리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우리도 살면서 영광, 내 성품이 변화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다양하게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 지금 주님의 이 하신 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이 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 이거를 두 단어로 전도. 이게 가장 영광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 전도. 여러분,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 PPT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잠자리를 갖고 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다입니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지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왜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영생은 아니죠. 뭔가 약간 부족해, 이 땅에서의 영생은. 여러분, 우리 관계는요, 이 땅에서 다 끝납니다. 부부와의 관계, 나의 가족과의 관계,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만이 맺어진 관계예요. 이 땅을 떠나면 다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영생은 완전한 영생. 거기는 퍼펙트한 영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의 관문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요,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벌써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깜깜하고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어서 깜깜하고 어둡고 사랑과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 같은 세상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고요. 누리고 있고 또 완전한 영생을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의 삶.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많이 하시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내 VIP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없는 기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할 일 많죠. 교회가 할 일 많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항상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전도 또는 선교, 여기 동참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머지는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교인 체육대회 많이 하죠. 봄 되면 야외 예배 많이 하죠. 부흥집회 많이 하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유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역은, 주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사역은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VIP를 위한 전도와 또 선교사를 돕는 선교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 12일 콘서트 하잖아요. 사실은 쉽게 시작했는데 엄청난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엔터교회 첫 사역으로 엔터 사역을 시작하셨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개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장료 받고 하죠. 그죠? 돈 써가면서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영혼 구원에 의해서 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에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적극적으로 내 VIP, 기도하고 있는 VIP 다 있잖아요. 초대해서 안 올 것 같더라도 일단 한번 초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통로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권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네.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쪽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자,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냈죠.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할 때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랑 너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도 이루어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그러면은 그럼 너는 나랑 뭔가 달라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나도 나랑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왜 교회 간다고 내가 가야 되냐? 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술 중독에서 내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끊었냐? 교회 갔더니 끊어지더라. 이럴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극복하기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끊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던 의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끊던, 제가 연대 채플 의치과 채플을 제가 지난주 갔다 왔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께 와, 교인 중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참 모르겠습니다. 그때 채플 담당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약을 통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거, 그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약을 적극적으로 먹어라. 제가 그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약을 열심히 먹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쳐지지 않을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고쳐졌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그런 하나님만 믿어보고 싶다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되고 생기지 않던 나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나를 제한 없이 맡길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야,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되지만,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가 내 행동과 삶이 변해도 참 사람들이 그거 인정 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좋게 변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행동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새로운 VIP들을 보게 되면요, 누군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교회 다닌 얘기도 하고 간증도 얘기해주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권유도 하고 한번 믿어보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계속해서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지,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어떻게든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엔터교우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내 말로, 입술로, 간증으로 전도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